믿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거기에 대한 해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과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더욱 좋은 신앙을 소유할 수 있고 더욱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인생에 닥치는 고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왜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고난이 닥치는가? 그리고 그런 고난이 닥쳤을 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의 답은 성경에서 얻어야 합니다. 비극적인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질문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나요? 이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욥기에서는 욥이 자신의 고통을 애통해하는 친구들과 함께 앉아 질문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건강과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도 잃었습니다. 어느 한 시점에서 욥이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나중에 욥은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람의 묘비 옆에 서서 비슷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욥처럼 지혜로웠던 사람들도 쉽게 답을 얻을 수 없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죽음에 관한 문제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아주 어린 세 남매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난 젊은 엄마를 봅니다. 혹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인들을 수송하다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작은 개척교회 목사도 있습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누가 도와줘야만 살아갈 수 있는 자녀를 남겨두고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부모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질문해 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에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너무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사도 중에서 야고보는 일도 많이 해보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을 하려고 헌신한 사람들을 특별히 돌보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의문도 생깁니다. 그러나 욥기의 마지막 부분까지 다 읽게 되면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응답하시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주객을 전도시켜 오히려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나타내시는 색다른 질문들입니다. 그것은 지구와 별들과 바다같이 하나님의 광대하신 창조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이 모든 질문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즉,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보전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지금도 우주 만물이 운행되고 있으며 그 질서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만약에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신다면 세상의 질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령 교통사고 직전에
거대한 트럭이 신자들 앞에서는 급정거되어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는다던가 망망한 바다에서 홀로 난파되었는데 상어의 입이 봉하여지고 거대한 고래가 나타나서 육지까지 등에 태우고 안전하게 상륙시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태초에 세우신 통치 법칙을 거스르는 것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하신 법칙에 따라서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새로운 법칙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맞는 법칙을 세워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법칙에 맞는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법칙은 이 땅에서 타락하고 죄인된 인간에게 적용하는 법칙이 아닙니다. 사랑이 듬뿍 담긴 새로운 법칙입니다. 죄 때문에 형벌받는 그런 법칙이 아닌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할 수 있는 법칙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선하시며 사랑이 많은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 진행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긴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 못할 슬픔이 올지라도 때로는 고난이 닥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이끄시기 위한 방법인 것을 믿고 순종한다면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서의 많은 상은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슬픔 중에 가장 큰 위안은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욥과 같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